지금 우리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개정개역으로 제가 읽고 또 세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는 2절에 나와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또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역사를 보는 우리의 관점, 뷰포인트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제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당장 막 이런 분별력이 완전하게 살아나서 내가 긍정해야 되고 내가 부정해야 하고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로서 어떤 관점과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여쭙고 그리고 배워가는 것이죠. 이런 배워가는 과정을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신앙을 갖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우리 사람들은 이제 뉴스에 매일 나오는 정치와 경제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자기들이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깊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의식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예술에 이게 흠뻑 취한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또 보죠. 그들은 이 특별한 그 예술가의 눈, 관점이 있으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가라면 이 자연의 원리와 또 생태계의 균형,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과 피조계를 바라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주 좀 막연하고 좀 큰 말이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낸다라고 말을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관점을 가질 때마다 그것이 번번이 이건 부족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배우는 것을 자꾸 애써야 한다라는 이제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늘 같이 강조하는 것, 나는 창조주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늘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소홀히 하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관점을 균형 있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도가 성숙한 관점을 갖도록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늘상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재에 관해서 말해주지만 오늘은 제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과연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그것을 좀 보려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길들여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말하는 것에 이렇게 들을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함몰되고 그것을 나의 주장의 근거로 삼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극히 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가치를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 그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이랑 달라서 사물이나 이제 사건을 경험할 때, 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갈수록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먼저 흥미가 떨어진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다시 할 동기부여도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실증도 쉽게 나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간다면 부정해버리게 되겠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1년 드리고 5년 드렸는데 그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질까요? 이렇게 내가 드려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분이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나오기 싫고 예배 드리는 거 별로고 이거 잘 됐네. 핑계 좋은 핑계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또는 뭐 다른 사물과 사건에 대한 그 속에 내 이면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동기부여도 얻고 막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속의 세계,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의미를 자기 자신이 열어서 볼 관점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관점이 생기지 않고 그것에 내면의 힘이 생기지 않으면 나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늘 보이는 것에 쏠리게 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에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가치를 이제 모든 것에서요, 평범한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잘 발견하고 그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어떤 품목, 사안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가치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사치품 같은 것, 브랜드. 제가 사치품이라면 어느 정도가 사치품일까 하고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 백은 가방 있죠, 가방. 그거 얼마일까? 그래서 제 처랑 어저께 그거를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에르메스인가요? 에르메스 버킨? 에르메스인가 뭐 그게 42억짜리 가방이 있더군요. 벤츠 회사에서 최고급 사양의 차를 6대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로 이제 가방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뭐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는 그걸 왜 사겠습니까? 가치를 부여하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필수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고 좋은 거, 괜찮은 거 이렇게 사면 되는데 그거를 또 굉장히 불필요하게 가치를 부여해서 좋은 거 사야 되고 비싼 거 사야 되고 막 이런 거. 취미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장 비싼 골프채는 얼마인지 찾아보질 못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이제 부러워하고 그런 거죠. 쓸데없이 큰 가치를 부여하는 거.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에 뭐 즉각 1차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SNS, 요새 카페인 시대라고 하죠. 카페인 시대가 뭔지 아세요? 이 커피의 카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래서 이 카페인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굉장히 또 자기의 그 목숨을 걸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글도 많이 올리기도 하고 댓글도 많이 달고 또 거기다 좋은 것도 올려놓고 그런 거 취미 활동으로 좋아요. 근데 그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다 아시는 대로 게임이라든지 어떤 중독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선택해 감으로써 자기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상성입니다. 피상성.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슈퍼피셜하다라는 이 피상성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나는 계속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 있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 결과는 가치가 없는 상황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찾는다고 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긍정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 모든 일어나는 일과 또 역사와 또 이 사물에 대해서 가치를 찾으려고 건전하게 찾으려고 많이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총 영역에 해당하는 것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소개하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사람은 가치를 찾는 영역이 크게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창조적인 가치를 찾고 구하는 영역이다. 창조적인 가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나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나 사회에 유익을 끼칠 때 느끼는 가치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만들지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요. 그러면 당연히 가치를 느끼겠죠. 그죠?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영역은 경험적 가치를 찾고 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만남을 갖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가죠. 그래서 사람 만나고 사건을 당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경력을 쌓고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고 통찰도 얻고 그리고 실력도 쌓아지고 또 도덕적으로 함양도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또 열매도 맺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가치를 찾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이 영역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마주치고요. 이게 곤경, 그러니까 suffering, 그 곤경을 대할 때 이것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가치를,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도적 가치다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프랭클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창조적인 가치도 박탈당하고 경험적인 가치도 박탈당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에요. 그 나치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다니면서
10명 중에 7명, 8명은 죽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창조적 가치도, 어떤 경험적 가치도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과 같은 것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큰 고통이고 너무 큰 어려움이죠. 이건 정말 인생의 난제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련을 올바르게 견디고 또 내가 왜 여기서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취하려고 한다면,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러면 사람은 거기서 무한한 가치를 또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고 증명해냅니다. 그것이 자기가 포로 수용소 속에서 보고 그리고 맺은 결론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이 누릴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앙을 갖지 않아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죠? 비신앙인들도 내가 공경 속에서 또는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또는 가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누리고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고난이죠. 고난에도 정도가 있지만 심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인생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우리는 만나는 삶을 살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죄죠.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고난과 죄의 그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간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죽음이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극심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고난과 죄와 죽음을 포함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나는 고난이 없다, 나는 죄성과 죄책감도 없고 죄의 유혹도 난 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누가 나는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누구나 다 겪는 어려운,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인이 아니어도 근데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바라보며 극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취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반면에 신앙을 가졌지만 유독 고난이나 죄나 죽음의 문제가 자기에게 큰 불안이 되고 그리고 신음을 가져오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마다 다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그 인간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겨나가야 할 것, 고난과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관점을 얻어서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이 열어주는 새로운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이 주제 속에서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가치를 찾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영역과 또 긍정적인 영역,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은 내 삶의 주변이 화려하거나 또 흥미와 쾌락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이 적어질수록 더 커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집회를 몇 번 다녀가셨던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모스코네 부족에 들어가서 생활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전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기만 하면 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 긴 밤을 잠만 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트렁크에다 매일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트렁크에 이제 짐처럼 짐짝으로 싣고 갔던 여러 책들, 도서들, 이것을 가져가서 초를 켜놓고 하여튼 유감없이 실컷 책을 보셨다고 합니다. 밤에 할 게 없으니까 책 보시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정신적인 세계도 많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질서를 잡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도 받고 이렇게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들어가서 살면 영적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가서, 누구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를 내가 진심으로 찾고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늘 뚜렷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늘의 가치예요. 이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이 뚜렷해져야 내가 비로소 지금 보이는 것들, 만나는 것들, 당하는 것들, 모든 것의 가치를 바르게 찾고 구하고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좀 긴 예화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쿠시너라는 유대인 작가가 현대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라는 책에서 제가 본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답니다. 그 전설은 하늘의 선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이야기였대요. 이 부족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이 암소가 생산하는 그 우유의 양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청년 하나가 밤새도록 이 소두를 감시하기로 자원을 했대요. 그래서 밤이 깊어지고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숨죽이면서 지켜보던 청년이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인이 달빛을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는 우유를 짜서 자기 양동이에 가득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전설입니다. 전설. 이 청년은 다음날 이 여인을 좀 사정을 알기 위해서 올가미를 설치를 해서 또 다시 내려온 그 여인을 붙잡았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소개를 하기를, 나는 하늘의 선녀인데 하늘에 있는 부족의 음식이 없어서 그래 이것을 가지고 충당하려고 구하려고 왔다고 하면서 이 일이 나의 책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를 풀어주면 그러면 청년의 어떤 요구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네, 청년 싱글입니다.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결혼을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3일 동안 좀 시간을 주면 내가 하늘집에 가서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일 후에 큰 상자를 하나 가지고, 이제 혼수품이 이제 그 큰 상자 하나였나 봐요. 큰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제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자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이제 둘이는 이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밖에 나간 사이에 남편이 이제 호기심이 발동이 걸려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이 상자는 텅 빈 상자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남편이 상자를 열어보았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왜 약속을 어겼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그 빈 상자를 좀 들여다본 게 뭐가 잘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당신이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빈 상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상자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나의 고향 하늘이 가득 들어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갔을 때 난 내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거기에 담았죠. 이제 땅에서 살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늘 일깨우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늘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빈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내가 당신의 아내로 살겠습니까? 저는 이 전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싱겁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랑은 수준이 무척 다르시군요. 네. 빈 상자, 하늘의 가치,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 얘기 아닙니까? 내가 가까이 한 사람과 살고, 또 가까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고요, 또 가까이 친분을 맺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늘상 보는 것은 나의 내면에 채워진 하늘의 가치는 전혀 인정하거나 그것을 칭찬하거나 하는 법이 없고, 그냥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만 잘했다 못했다 좋다 나쁘다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참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전설의 이야기가 수천 년을 지구 작은 한 부족에서 내려오고요, 또 20세기 어느 날 미국 땅에서도 한 저자의 책에 수록이 되고요, 그 책에 수록된 그 이야기가 오늘 21세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눔이 되는 것은 저는 이 이야기 속에 흐르는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의 가치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잃고 맙니다. 전설 속에 이 선녀였던 아내도 잃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어떤 좋은 것도 하늘의 가치를 보고 찾지 못하면 그럼 그건 그냥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좋은 것, 좋은 관계, 좋은 사람 이런 것이 짧거나 길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하루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그 어떤 무엇은 내게 영원한 가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고난을 쉽게 이겨내고 죄도 안 짓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 신기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승리하고 문득문득 닥치는 고난과 그 고난의 큰 강도와 죄와 그 죄의 유혹과 또 설사 그것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결국 맞이하는 죽음, 이것을 이기는 길은 땅에서 절대로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어떤 땅의 것도 품고 있는 하늘의 가치를 찾고 누릴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무엇을 향해야 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의 하늘의 가치를 향해야 하고, 내가 우연이라도 만나는 어떤 한 사람의 하늘의 가치를 기억해야 하고요,
정말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그 동물들, 그 동물들의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또 사람들이 또 협력해야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또 무언가 또 좀 이루어내기 위해서 많이 정말 이 서로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또 그것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또 그것을 또 이겨내고 또 우리 한 걸음 더 정진하고 나아가고 하는 그런 것에 하늘의 가치, 하늘의 가치. 그것을 찾고 누릴 때만 우리는 진정한 존재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가치를 나와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에, 또 이 지역사회 중심에 소유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르침과 또 다른 종교와 판이하게 구별되는 이 우리 성경의 분명한 차별되는 하나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이 누구십니까? 교회에서만 우리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삶과 그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익숙하게 해서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자체가 이 삶이, 나의 삶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지만 여기서만 말씀하는 건 아니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모든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함이라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행위도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함이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또 가정일을 돌보고 자식을 양육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것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일이죠.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떻게 통합될 수 있겠어요? 신앙과 삶이 계속 분리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믿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들려지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하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또 이 세상의 피조물 모든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피조물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사랑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섬세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만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얼마나 하늘의 이 유업의 축복을 가득 담을 수 있고 또한 지금도 담고 있는 존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 말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사상은 모든 땅 위에 보이는 것들은 그것이 막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타락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역방향의 그 창조의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서는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품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또 이것을 더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찾을 때 궁극적으로 온전한 의미 있는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냥 이거는 그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고요. 하루 피었다가 져버리는 풀포기와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찾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가치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사역이나 또는 어떠한 무엇을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허망해지지 않는 길은 그 이면에 하늘의 본연의 가치를 찾고 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죄를 지어도, 죽음이 나를 주장하여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여도 허망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가치를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가치를 내가 찾고 구할 때 그 가치는 내가 누리는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늘의 유업으로 채워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소중한 가치가 차고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충만하시고 부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부정해버려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 신앙의 세계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열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품고 있는 자들인지, 또 이 세상은 하늘의 가치를 품고 있는 세상인지, 창조의 역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지어주신 것이 다 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믿고 또 그것의 의미를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